오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도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말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상처란 말이 12절에 한번 나오고 17절에도 상처가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다. 12절 나오죠. 또 중하다.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상처가 생겼으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 억울한 일, 답답한 것을 그런 것을 처리해 줄 재판장이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널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는다. 14절 끝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았고 잔인한 징계를 받았다. 왜 그러냐? 이 상처가 왜 생기느냐? 이유를 말하십니다. 14절 끝에 가면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15절 끝에 네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남유다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그러므로란 말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므로가 아니고 앞에 일이 12절, 13절, 14절, 15절 내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를 모든 먹는 자는 잡아먹힌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16절에 그러므로가 아니고 원래 번역을 보면 그렇지만 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 상처가 심하지만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요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역전된다는 것이죠. 역전되는데 17절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로 인하여 상처투성이가 된 유다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죠. 고쳐주시는데 뒤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상처의 원인이 된 남유다의 죄를 제거하고 백성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설명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목표를 딱 세워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자, 17절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망하기 전에도 이 성전, 시온, 즉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시온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돌리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게 남유다 백성이 생각하는 그 이전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여 백성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처럼 다시 회복시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이전의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영어 번역을 보면 아무도 시온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데 다시 시온을 재건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즉 뭐냐면 장소로서의 시온, 이전에 있었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물,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 시온이란 말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즉 이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백성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시온을 찾는 자가 없네. 돌아오면 이걸 재건하자. 이런 말이 없어요. 시온을 찾는 자가, 즉 시온을 아무도 신경 안 써. 내가 하나님이 유다의 상처로부터 새 살을 돋아나게 하여 유다 너희들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과 장소는 폐기됩니다. 건물과 장소는 폐기돼요. 왜 폐기되죠? 이유는 시온 불패. 성전은 절대 안 깨진다. 쓸데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폐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시온 불패시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요술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성전을 지으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다시 사람에게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시 헤롯 성전을 짓는다. 또 다시 지금 백투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을 짓는다.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시온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거십니다. 18절부터 31장, 오늘은 30장 24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14절까지 전체 내용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떻게 번성하느냐? 그게 바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치료, 고쳐주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쭉 이게 나옵니다. 18절, 19절 끝에 보면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며 즐거워할 것을 느끼게 합니다. 21절, 염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새 언약이 다시 체결된다는 거죠. 백성이 되겠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 자체가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다시 체결, 즉 맺을 것인데 그 전에 어떻게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맺어지느냐? 새로운 백성이 번성해요. 또 통치자도 세워져요. 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새 언약을 맺어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새 언약은 맺으실 거구나. 맺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자, 23절에 보면 갑자기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왜 갑자기 악인의 머리, 악인의 심판이 나올까요? 이 흐름을 보면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다. 쭉 보면 계속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가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즉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는 게 되게 익숙해요. 익숙한데 이 23절에는 희한하게도 이방 나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새 언약을 딱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기록돼요. 새 언약을 맺고 나면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냐 이방 나라는 구분이 없어져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체결로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민족이 다르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앞으로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 언약의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냐 아니냐,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앞에 나오는 아무도 시온을 신경 안 써. 나도 신경 안 써.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겠다는 말씀과 새 언약의 체계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과 이스라엘이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판가름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그리고 택한 백성의 기준을 완전히 폐기하십니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것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근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도 이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요. 암시하신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내일도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면서 이제 이전에 잘못된 거 다 걷어내시는 거죠. 시온 불패 깨버리고 유대인 우리 남유다 선한 선민 다 깨버리고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결국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고치실 겁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